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한 아이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안에는 흰 쥐와 검은 쥐가 있습니다. 어떤 녀석이 이길까요? 어떤 녀석이 더 힘이 셀까요? 그때 현자가 말했습니다. 그거야,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녀석이 힘이 세지지. 그리고 그 녀석이 이기게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는 녀석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또 동시에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 이 둘이 내 안에 있고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도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내면 안에서 계속 싸우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가 이깁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먹이를 주는 녀석이 이기겠죠. 선에게 먹이를 많이 준다면 선이 이길 것이고 악에게 먹이를 많이 준다면 악이 이길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기독교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체와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친교와 봉사를 통해서 점점 이 영성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기독교 영성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영성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이 기독교적 영성 말고 또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은 언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자라나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에 불과한데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이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그 녀석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죄성이 점점 커지면서 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죄를 더 짓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진입하지 않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서 드린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됐습니다. 가인은 그때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아니, 자기 제사가 거절됐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다음에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 녀석 때문이다. 저 녀석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질투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또다시 죄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핑계를 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방어 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를 낳게 마련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의 선한 영성을 이겨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내면 안에서 악한 것들이 점점 밖으로 드러나오게 되고 교회는 다닌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악취를 내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악한 냄새, 썩은 냄새를 내는 그런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문제로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언제나 끝날까요? 놀랍게도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죄성이 아니라 영성을 키우셔야 합니다. 기독교적 영성을 키워가셔야만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독교 영성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을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려 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독교적 영성이 점점 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함께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선한 기독교의 영성이 또 꽃피게 되고 이 일은 우리 안에 아주 선순환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도 맺고 다른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영적 성장의 게으름을 피우게 돼서 이 영적 성장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대신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념들 그런 것들에 쫓아가면서 거기에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장에 나가가지고 쓸데없는 데모나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는 잊어버린 채 교회만 다니는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 모임에 열심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들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것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열등감은 있게 마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월감 있게 마련이에요. 그 열등감에 물들여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어떤 모임에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서 거기 자신을 거기다가 얹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우월한 존재라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간데가 없어지고 아주 괴상한 괴물 같은 교인,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어떤 신념들,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딱 붙들려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만 하게 되니까 고집스럽고 열등감 가득한, 다른 말로 하면 우월감 가득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많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다 자기를 얹으면 자기가 위대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성이 꽃피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미소 짓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문제인가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 시대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간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들만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아주 목청껏 외치는 거죠. 광장에 나가서 말입니다. 이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반비례한다. 모이는 숫자에 반비례한다. 기독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숫자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힘이 세졌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힘이 세졌나요? 정말로 세졌나요? 우리는 거의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시 허리에 수건운동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섬김의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